the light of the world.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여러분, 감사는 구원입니다. 감사는 구원.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 50편 23절에서의 구원은 영적인 구원을 말하기보다 그 환난 날에 질병에서, 구렁텅이에서, 환난과 핍박과 어려운 모든 여건 속에서 능력의 하나님이 뽑아 올리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곤고해도, 질병과 싸우고 있어도, 얽히고 설킨 문제들 때문에 전투가 일어나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성공할 수 있다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라는 말은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그 말이에요. 감사가 빠진 예배는 실패한 예배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얽히고 설킨 모든 문제들, 힘들고 어려운 모든 문제들을 내가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치면은 늪에 빠진 사람처럼 점점 그 환경과 여건 속에 함몰되어 버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늪에 빠지면은요, 절대로 자기가 못 나오는 거예요. 절대로 못 나오는 거예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빠져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여건을 구해주려고 하면 박혀 있는 사람들이 밧줄을 덤겨줘야 되는 거예요. 밧줄. 그래서 줄을 끌어줘야 그가 그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큰 크레인이 있다면 여러분, 크레인을 해서 크레인 줄로 뽑아버리면 뽑아지지 않겠습니까?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그 환경과 여건 속에서 건져버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 말씀이에요. 감사는 구원이에요. 환경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뽑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감사는 축복인데요, 감사가 축복이에요. 어떠한 축복이냐?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그렇습니다. 1620년 그러니까 1517년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으니까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했으니까 종교개혁을 단행한 100년 후에요. 약 100년 후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여러분, 영국 사람들, 여러분 국제 신사들 아닙니까? 백인들 여러분 얼마나 잘났고 얼마나 키도 크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국제 신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호주 같은 데가 백인 우월주의 하는 일이 무슨 말입니까? 백인들이 자기들이 우월한 백성들, 우월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메이플로워라는 배를 타고 북아메리칸 대륙, 미합중국으로 항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왜 항해를 하느냐? 잘 먹고 살려고, 성공해 보려고, 나라를 가서 개척하려고 그들이 배를 타고 출항을 한 것이 아니고 마음대로 예배하고 원껏 찬양하고 원껏 기도하기 위하여. 여러분, 영국의 국교는 기독교였습니다. 기독교가 국교인데 영국에서 지금 캐톨릭과 개신교 간에 계속 다툼이 일어나는데 이 환경 속에서는 도저히 믿음을 지키고 마음대로 예배하고 마음대로 찬양하고 마음대로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뭐 우리 새벽 기도 나오지 말라고 누가 막고 막 줄을 쳐놓고 방해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때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제 메이플로우라는 180톤 정도 되는 배를 타고 이제 미국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으로 출발해 신대륙을 가서 점령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배를 타고 항해를 하다가 보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들은 최위와 계열병으로 반수 이상이 죽었어요. 괴혈병이라는 게 뭐냐? 비타민 C가 부족한, 영양 부족인 병을 괴혈병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오래 배 타는 분들에게 그게 잘 나타난다는데, 윗님에서 피가 나고, 여러분 주스만 마셔버려도, 비타민 C의 주스만 마셔버려도 치료되는 병이에요. 그건 사실 병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양 실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환경과 여건 속에서
11월 21일경에 미국에 도착한 거예요. 북아메리칸 대륙에 도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추위와 싸우면서 그 다음에 인디언들의 공격을 받고 인디언들이 비협조적이고 인디언들이 얼마나 터부했겠습니까? 터부시한 그 여건 속에서 그 백인들이 가서 개척하면서 먼저 예배당을 짓고 학교를 짓고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이 믿음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발버둥치며 농사를 지었던 거예요. 그런데 1년 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1년 후에 인디언들을 초청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 예배가 여러분 감동과 감격과 눈물이 뒤범벅이 된 그러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정한 감사 예배였어요. 이 예배가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16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이 국경일로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국무회의에서 결의하고 국경일로 선포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이 국경일이 된 거예요. 휴무가 된 거예요. 모두가 다 쉬고 최고의 축제가 추수감사절기에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현실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그 거대한 300년 정도의 세계를 지배하는 거대한 미국이 태동하는 그러한 기초가 프로테스탄트 청교도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나라,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 지금도 대통령이 취임식을 하려면 성경에 손을 얹고 서약을 하는 나라. 그 나라가 여러분 미국이라고요. 그렇게 막 무질서하고 말입니다. 매일 뭐 거의 총기를 가지고 사고가 일어나고 죽고 살고 난리하는 그러한 무질서 속에서도 질서를 지키는 나라. 전 세계의 국방력의 55%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 그러면 전 세계와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 어느 나라가 감히 미국을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제 종종 미국을 공격하는 그러한 일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들은 그 외에 여러분 감히 미국을 공격하는 나라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나라가 여러분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추수감사주일의 유래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제 추수감사절을 옮겨줄 때에 11월 셋째 수요일 날로 사실은 추수감사절이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미션 스쿨에 다녔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을 지켰어요. 저희 학교에서. 지금도 아마 순천 매산이 추수감사절기를 지키고 있을 거예요. 저희 때 교장 선생님은 신학박사요 철학박사인 김영모 목사님 박사였기 때문에 그분은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시켰어요. 그때만 해도 선교사들이 와서 3일씩 추수감사절기를 와서 학교가 전 학생이 강당에 모여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그러한 절기를 우리가 어렸을 때 맛보았어요. 그렇습니다. 이 절기가 수요일이었다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절기를 받아들이면서 11월 셋째 주일로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이 11월 셋째 주일이에요. 그래서 셋째 주일 추수감사주일이 된 것이에요. 성경적 근거는 그러면 무엇이냐? 출애굽기 23장 16절 하반절입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17절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20세 이상 된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여라. 공수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런 말이에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새 절기가 있다는 말이요. 이스라엘은 6월절이 있습니다. 6월절 니산을 14일이잖아요. 그리고 15일부터 21일까지는 무교절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이라고 하고 무교절이라고도 같이 써요. 다음 절기는 이제는 오순절이에요. 칠칠절, 오순절, 맥추절, 초실절. 그래서 여러분 맥추절이에요. 다음 절기는 수장절이에요. 우리가 오늘 수장절에 근거하여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장절은 감출 숫자, 거둘 숫자, 감출 짱자, 이 수장절에 의해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데요.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 추수감사절 이렇게 네 가지로 명칭을 해요. 왜 장막절이라고 하고 초막절이라고 하느냐? 여러분, 그들이 조상들이 광야에서 고생하고 그 어려웠던 모든 것들을 가서 체험하면서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키는 것을 장막절, 초막절이라 그래요. 장막을 쳤다는 말이에요. 초막을 쳤다는 말이에요. 우리말로 말하면 텐트를 쳤다는 말이에요. 거기서 자기 조상들이 어렵고 힘들 때 고생했던 것을 다 체험하고 경험하기 위하여 광야에 나아가 장막을 치고 초막을 치고 절기를 지켰기 때문에 초막절, 장막절, 그리고 수장절, 성경에서 말하는 수장절,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하는 추수감사절.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14절, 15절에서 말씀해 준 대로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기에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도 금년 한 해를 뒤돌아다 보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열매로 감사하는 그러한 추수감사주의로 드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시하여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지혜와 총명을 받게 하며 부와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바로 감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감사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목사님 뭘 지금 감사란 말입니까? 나는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데 뭘 감사란 말입니까? 힘들고 어려운데 벅찬데 지금 앞이 캄캄한데 무엇을 감사하라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까? 왜 감사가 되지 않습니까? 감사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거, 행복한 거, 우리의 모든 조건, 건강, 축복 이러한 것이 우리의 머리를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 그럴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이 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리오 왕이 다니엘은 BC 605년에 1차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습니다. 1차 포로로 말입니다. 다니엘은 왕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1차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총리가 되었습니다요. 총리가 되었는데 메데 바사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을 합니다. 멸망을 하는데 다음에 이제 메데 파사 제국에서 거기에서도 지금 총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혜롭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아니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메데 바사가 이제 차지했는데 그때 왕이 다리오였고 이제 고레스였어요. 군사 정복의 왕은 고레스였고 행정의 왕은 다리오였는데 다리오 왕 때에도 총리를 하고 있어요. 책임 총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와 같은 그런 총리가 아니고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총리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고관 방백들이 이게 다니엘이 너무나 귀찮거든요. 아니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아니 전 나라가 망하고 다시 나라가 등극을 한 이런 여건 속에서도 또 총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하다 보니까 흠을 잡을 것이 없더라. 성경에 그랬어요. 흠을 잡을 게 없는 거예요. 얼마나 정직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깨끗하고 공무를 수행하든지 흠이 잡을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 외에는 잡을 게 없다. 그러니까 그들이 흉계를 꾸미는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또한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 넣겠다는 조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왕이 도장을 꽝 찍어서 발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기가 되었는데도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다니엘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환경입니까? 감사가 여건입니까?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것을 알았습니다. 총리니까요. 의인이 찍힌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변개치 않는다는 것까지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하나님께 가서 무릎을 꿇고 감사하였더라는 거예요. 감사 말입니다. 다니엘은 여러분 사자굴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가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아니, 감사는 좋은 요건, 행복한 여건, 건강한 거, 축복받은 거, 그것이 감사의 요건입니까? 지금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사자의 밥이 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감사는 요건과 환경이 아닙니다. 감사는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감사는 믿음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환경이 나빠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걸 모릅니까?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그런데도 그 하나님께 감사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감사는 풍부해서 좋아서 만족해서 건강해서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어떤 여건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축복을 가져오는 마스터키입니다. 마스터키라고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마스터키 설명했지 않습니까? 목욕탕에서 키를 잃어버리면 관리자에게 이야기하면 키 하나만 가지고 오면 그 전체 객장이 50개라도 다 열어버리는 거예요. 키 하나를 가지고. 그게 마스터키예요. 우리는 감사는 축복의 마스터키예요. 축복을 여는 키라고요. 축복을 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볼까요? 솔로몬 왕은 왕이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일천 번제란 일천 희생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일천 마리를 말합니다. 일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천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천 희생, 일천 마리를 말하는 거예요. 일천 희생, 일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는 속죄하는 마음으로 헌신을 결단하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왕은 하나님께 감사와 충성을 결단하는 마음으로 일천 번제, 일천 희생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출애굽한 지 480년이라는 말입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0월은 곧 2월이라 그랬습니다. 2월 달을 말한 것이에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480년 되었고 4년째 되는 해 480년이었다는 말이에요. 이걸 역으로 계산해 나가면은 여러분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연도가 1446년이라는 게 나와요. BC 1446년. 솔로몬이 왕이 BC 970년에 왕이 되거든요. 그래서 40년을 3대 왕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아요. 이 연대를 계산하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연도가 BC 1446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왕상 3장 2절로 3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2월 달부터 7년 6개월 동안 성전을 건축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는 성전이 없으므로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그 말이에요. 왜 기브온 산당에서 솔로몬이 제사를 드렸을까? 그때는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하기 4년 전이기 때문에 기브온 산당에서 산당이 뭡니까? 산에 있는 제사 드리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일천 번제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솔로몬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금년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는 그러한 주일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무엇일까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솔로몬에게 구하라고 하시는데 솔로몬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아이고 무엇을 주십시오. 무엇을 주십시오. 아마 저 같으면 막 바로 그냥 구할 것을 주시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려요.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자기 아버지 다윗을 저 양치는 목동에서 하나님께서 불러서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왕으로 세워준 이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으로 하나님 앞에 왕의 직무를 수행했다는 거예요. 이사야 37장 35절에 보면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해주고 구원해주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이 지금 내가 나와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나를 두어서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아버지 다윗의 대를 이어서 저에게까지 왕위를 주신 하나님 큰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내 백성을 위하여 구하느냐? 네가 내 백성을 위하여 구하느냐? 감동하시니까 지혜 주시고 부귀와 영광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는 하나님을 감동시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마음속 깊음에서 우러나오는 청교들이 미국에 가서 그 눈물에 뒤범벅이 되고 마음의 감동과 감격 속에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마음의 문을 여시고 마음속 깊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 1년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진정한 추수감사 주일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